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흑역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이 흑역사란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흑역사라는 말의 의미처럼 좀 기억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 그 시절이 너무 암울해서 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에 흑역사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때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었을 때에 여기 서울 36 고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계시고 계시는 이 논산훈련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제가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기숙사에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36학교 학생들이 결코 절대 선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 36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사회학교 학생들보다는 좀 착하고 순수하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사회학교들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숙사에 딱 들어가 보았더니 착하고 선한 모습은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딱 가자마자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이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오고 딱 한 달 동안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한다거나 선배들한테 막대하거나 해도 처음 한 달까지는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까지는 정말 별탈 없이 그냥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제가 그 한 달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부터의 기억은 제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진짜 끔찍한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시작하였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녁 12시에 강당으로 불려나가서 선배들에게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배들에게 불려나간 강당에서 저 1학년 학생들은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이 원산 폭격 자세라고 하죠. 군대에서 하는 그런 자세인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자세처럼 그냥 10분 15분이 아니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리를 박고 그래서 너무 오래 머리를 박아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학생들이 특별한 잘못을 해서 맞거나 벌을 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선배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청소 안 했다는 한 가지 핑계를 삼아가지고 저희를 그렇게 패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1학년 기숙사생들은 항상 언제 불려나가서 선배들에게 맞을지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배들에게 맞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자에 잘 앉아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왜냐, 앉아있으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픈 자세로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짝꿍이, 통학하는 제 짝꿍이 너 대체 왜 그러냐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물어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고등학교 1학년 학창 시절은 제가 여기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시절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에 흑역사가 있고 또 어려웠던 그런 암흑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시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바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부패하였던 시대. 그래서 오늘날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암흑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한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암흑 시대의 대표격인 한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9장 9절은 그 대표격인 암흑기의 시대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브아의 시대, 이 시대는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잊혀져야만 할 만큼 아주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안 좋은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자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 중에 가장 악한 일이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추한 과거의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이 기브아의 시대를 기억하시고 그 시대가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인데요. 그 기브아의 시대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여러분이 펴서 보게 되면 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서 사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자신의 아내를 놔두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첩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여인의 용모가 많이 아름다웠는지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첩으로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으로 들어간 이 여인이 어느 날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가지고는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한 뒤에 그 일을 들켜가지고 레위인의 집에서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출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고향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첩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간음을 하고 집으로 도망간 이 여인을 다시 찾지 않겠지만, 이 여인을 레위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했는지 그녀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이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녀를 간신히 설득하여서 이제 그 첩과 함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유숙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레위인과 그 첩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부스라고 하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나 아직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냥 숙소를 잡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근처에 있었던 기브아라고 이름하는 지역, 즉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에서 유숙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첩을 데리고 있었던 레위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도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나 다름없는 같은 민족,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잘 곳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이방 지역에 가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민족이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거주하는 기브아로 가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 기브아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같은 민족이자 믿음의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과 그의 첩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레위인과 첩이 기브아에 딱 도착을 해보았더니 그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길거리에 앉아서 유숙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레위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고 다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이 레위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한 노인 에브라임 사람을 만나서 아주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의 집에서 유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었을 때 그 집으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오더니 그 집안에 유숙하고 있는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강간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지금 남성들이 레위인이었던 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당장 끌어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이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집 주인이 불량배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이 집에 자신의 딸과 이 유숙하러 들어온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레위인은 그냥 놔두고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욕보이든지 뭐라든지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이 레위인만큼은 제발 좀 봐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불량배들이 집안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의 첩을 붙잡아다가 그 불량배들이 있는 곳으로 내던져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밖으로 내던져진 이 여인만을 겁탈하고 능욕을 하기만 할 뿐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와서 레위인까지 끌어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음 날 해가 뜰 때에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문지방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엎드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첩을 깨우는데 여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밤새도록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레위는 죽어있는 자신의 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체의 부위별로 정확하게 12덩이로 토막을 낸 이후에 그 12덩이로 나뉘어진 시체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각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막난 시체를 보게 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욕보이고 죽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거의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자 같은 형제이자 믿음의 동역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을
기브아의 시대에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브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끔찍하고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사랑하는 자신의 첩을 버리고 같은 민족을 서로가 대접을 하지 않으며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기브아의 시대에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가 그토록 악하고 부패하고 끔찍하였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브아의 시대가 악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게 되므로 오로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마침내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기브아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악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표현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민족끼리, 또 자기 형제끼리, 또 자기 가족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자신이 사랑했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던 것과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인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겁탈하려고 했던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 민족을 다 죽여서 없애게 되었던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부패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시대에 자기 민족에게 악을 행하였던 그와 같은 행위를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의 형제로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와 같은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
곧 형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마침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기브아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유대인들이 형제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므로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형제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면 바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형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자를 향하여 악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악하고 부패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약자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기브아의 시대처럼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형제로 삼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하고 부패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약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보시고 부패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광교회에 기브아 시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약자들을 돌보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는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연약한 자들을, 약자들을,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저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